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주여 복을 주시기를 마른 땅에 비 내려 풍성하게 함과 같이 은혜 내려 주소서. 내게도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점점 더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돌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죄짐을 가지고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 3절합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공중권세 잡은 자에 사로잡혀 개인의 이익을 쫓아 세상, 육신, 재물에 노예되어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언약과 복음의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멸망, 무능, 미래 염려에서 해방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응답의 시간표 속에서 지난 한 주간도 흑암 현장 흐름에 영향받지 않고 이유를 발견한 전도자로 빛을 비추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이 눈에 보이는 사실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전도자를 보내신 이유를 발견하고 기도하며 개인과 현장에 필요한 그리스도의 빛을 누리고 전달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빛 앞에 흑암은 이미 무너졌고 그리스도 선포할 때 흑암의 세력은 물러가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누릴 때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이 성도 개인과 가정과 현장과 지역과 나라와 전 세계로 전달되어질 줄 고백합니다. 이제 곧 있을 세계 선교 대회를 통해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는 성도와 교회로, 셋들을 회복하는 성도와 교회로, 후대를 살리고 세우는 300%의 응답 누리는 성도와 교회로 세밀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시선과 손에 사로잡혀 말씀이 성취되고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취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하늘의 보좌 축복 문이 열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줄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하여 237 5총 종족 모든 사람 살리는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성취될 언약을 미리 보고 미리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매 순간 믿음의 선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인도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종윤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과 오력을 만배로 더하여 주옵시고 힘있는 전도자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축복이 전달되게 하시고 가시는 곳마다 재앙 만난 자들을 살리며 모든 현장을 복되게 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의 찬양대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찬양할 때 모든 흑암의 세력을 꺾어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 앞에 서리 죄악
십자가를 지시었네.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나를 위해 죽으셨네. 그 사랑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하리. 오 놀라운 크신 사랑, 주의 크신 그 사랑. 오 놀라운 크신 사랑, 구원하신 그 사랑. 난 소리야, 나는 소리야. 놀라우신 구원하신 사랑. 난 소리야, 주의 그 사랑. 난 소리야, 주의 그 사랑. 구원하신 그 사랑. 주의 놀라우신 그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주일날 이렇게 예배 마치고 이제 위에 식당으로 올라가면 이제 그 주간에 이제 새가족 등반을 하신 분들과 식사를 해요. 만나서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이제 예수님을 처음 영접해서 교회 등록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복음화됐던 고백들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이 이곳저곳 교회를 이제 거치는 여정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등록하시면서 본인이 어떤 응답을 받고 오셨는지를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또 이제 장로님들 가정, 또 성도님들 가정 한 집 한 집 만나서 이제 신방을 해보면 참 이분들의 어떤 여정과 그 신앙 고백의 여정이 제게도 오히려 힘이 되고 응답이 되고, 또 그 마음에 또 안타까움도 있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한 장로님 가정에 이제 갔는데요, 강단의 메시지를 칠판에 적어 놓으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주간의 내용들, 또 인생의 많은 여정들을 포럼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이 계속 나타나고 이분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는지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젊은이 같으세요. 영적으로. 그러니 이거 하나님이 20년은 더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모세 나이까지 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이유가 없는 사람 그랬습니다. 이게 말장난이죠. 지난주에는 이유가 있는 사람 그랬는데 오늘은 이유가 없는 사람 이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면 다른 이유가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한 주간 기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두 사람은
대제사장의 문중에 아주 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스는 선임 대제사장이에요. 전임 대제사장이고, 가야바는 사위이자 후임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이 대제사장의 문중은 이스라엘 유대민족 안에서는 아주 권위 있고 또 이권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지도자 가문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가문은 혈통으로 이어지거든요. 지파별로 이어지니까요. 그러다 보니 대를 이어서 이득을 가지고 이권을 사용하는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는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안나스는 모든 이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권마다 예수님이 와가지고요, 자꾸 성전을 청소하고 채찍질하고 부수고 이런 일을 하니, 그러면서 백성들이 이 대제사장 가문에 순종해야 되는데 자꾸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니 이 안나스는 너무 많이 화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 이권을 가진 권력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먹힐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가문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재판을 할 때 대제사장의 문중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예수님을 잡아오죠. 그 잡아올 때 이런 어마어마한 배경이 뒤에 있는 거를 모르니 베드로는 잡으러 온 사람의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잘랐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알고 자른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예수님 보호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 귀를 잘랐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히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니까 그러지 마라 이러면서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줍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이 안나스에게로 끌려갑니다. 지금 현직 대제사장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안나스에게 끌고 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안나스가 보낸 거죠, 사람들을. 그리고 안나스가 실컷 재판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괴롭히고 그 다음에 다시 사위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이제 정식 절차를 밟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형시켜야 되니까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파워와 이 사람들의 이권은 어마어마했어요. 네, 완전히 틀린 일을 진행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는 이런 언론 플레이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강력한 파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파워가 얼마나 센지를 자기가 다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어떻게 당했는지를 다 눈앞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이제 자기 인생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생존을 넘어서고 이권을 넘어서서 그런 수준의 고백이 아닌 신앙을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일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망했느냐? 그랬더니 죽었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베드로는 풀려났습니다. 풀려났고 부활했고 그것 때문에 이러느냐?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다른 이유가 없는 사람이 됐어요. 오직 한 가지만 이유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오늘부터 그 축복 속으로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서론에 좀 보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이걸 언제 말했냐 하면 마태복음 16장 20절, 21절, 22절에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2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것이다 이걸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리 말라 그랬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그러니까 그리 마옵소서, 주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예수님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뭐가 남아있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믿지만 그래도 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이득을 얻고 내 인생이 유익을 얻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도요 싸움이 났어요. 누가 큰 자니까 이러면서 서로 갈등하고요. 이런 일들이 제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리 마옵소서 이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때 뭐라 하십니까? 잘 아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세요. 그러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기특한 겁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죠? 나를 생각해주고 있고 나를 챙겨주고 있고 나하고 이권 동맹을 맺고 있고, 그러니 나랑 평생 같이 갈 사람 서로 이루면서 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버려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도 최선을 다한 수제자인데 내가 진짜 진심으로 말했는데 그게 엉뚱한 소리였던 거예요. 왜냐? 다른 이유가 있었거든요. 베드로 안에.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상황이 벌어지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한 명씩 도망가기 시작했는데 베드로는요 말고의 귀도 자르고 그리고 사람을 써서 예수님 재판한 자리까지 들어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8장 16절에 보니까요,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그랬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재판장 문 밖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70인 제자였겠죠? 이 사람이 베드로를 넣어줬어요. 근데 넣어줬는데 자기가 넣어준 게 아니고 자기는 그렇게 못하니까 문 지키는 여자아이를 통해서 넣어줬어요. 이해되시죠, 상황이? 근데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상황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이 아이가 알고 봤더니 이 베드로를 알겠는 거예요. 자기가 넣어줘 놓고 내가 너를 아는데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이래버렸어요. 얼마나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까? 베드로는 하나님 응답인 줄 알았겠죠, 그 안에 들어가는 게.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여자애가 깜짝 놀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로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야바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는 베드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었는데요, 그 옆에 서 있던 불을 쬐던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두 번째로 또 부인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니 내가 그런 거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고 있는데, 그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고 있지만 그래도 생존의 본능과 이권과 그거 좋아하는 베드로가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했던 베드로에게 그래도 의리를 지켜서 수제자만큼 그만큼은 믿었는데 나는 잘 믿고 있는 줄 알았더니 밑바닥을 딱 봤더니 두 번째 또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전에 안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아니다, 너 3번 부인할 거다 그러셨거든요. 베드로가 두 번째로 또 깜짝 놀라서 자기의 밑바닥 신앙 고백을 보게 된 거예요. 자기는 잘 믿는 줄 알았는데
나는 수제자인 줄 알았는데 내 밑바닥을 봤더니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두 번째 부인하고 나서 요한복음 18장 2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게 제대로 걸렸어요. 베드로가 귀 잘랐던 그 말고의 친척이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이에요. 가야바의 종이었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숨 걸고 원한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이러니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원한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 이걸 어떡합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살고 싶어서요. 여러분, 생존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러분, 생존은 내가 알아서 살고 예수님은 믿어야 되는 겁니까? 내 인생의 생존, 생사화복을 주님이 책임지는 거 맞습니까? 근데 베드로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예수님만 남은 걸 다 봤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봤고 오병이어도 봤고,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걸 먹이고 나서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마라,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다 들었거든요. 거기에 수제자였거든요. 근데 듣던 거랑 현장에서 정말 부딪혀 보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밑바닥을, 자기의 신앙을 정말 보게 됐던 거예요. 세 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 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상처가 있는 베드로에게 얼마나 그게 강력했느냐? 유다는 자살했어요. 얼마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 예수님을 팔았던 게 죄책감이 심하게 드는지 유다는 자살을 했어요. 자살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신에 큰 어려움이 왔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살도 못했어요. 이 이권의 기준 이런 걸로 볼 때는요, 자살도 못하는 못난 사람 같이 그랬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인생이 바뀌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인생이 바뀌고 오늘 4장 12절에는 다시 이 안나스와 가야바 앞에 다시 섰습니다. 그 무서웠던 자리에 이제 예수님은 없고 이제 베드로가 혼자 섰어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합니다. 이거는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 그럼 이제는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우리가 다른 이유가 없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진짜 이유가 있는 인생을 이제부터는 살아야겠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부터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의 발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과거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다가 눈 마주쳤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찔리는 게 있잖아요. 유다는 자살할 만큼 찔렸었는데 베드로가 얼마나 마음에 찔리겠어요. 그분이 나타나서 물어보니, 죽은 줄 아는 분이 나타나서 물어보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너무 마음에는 힘들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리 봐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건 맞거든요. 비록 3번이나 부인했을 망정, 내 과거에 그랬을 망정, 내가 과거에 죄도 짓고 과거에 실수도 하고 과거에 엉뚱한 짓도 많이 했을 망정, 지금 보니까 주님 사랑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시고요,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더니 3번째 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17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자기를 다 세상 말로 깝니다. 네, 주님 다 알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한다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남들은 이해 못하겠지만, 남들은 부인하는 거 봤으니까 이해 못하겠지만, 나는 소문 그렇게 나 있지만 주님은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드디어 옛날 이유들, 죄책감, 율법, 옳으냐 그르냐, 이런 옛날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이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실제로 믿게 되고, 정말로 그리스도가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게 되고, 정말로 내 인생에 사람을 만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실제로 고백하게 되는, 그래서 생존을 뛰어넘어서, 이권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고 내 인생에 나는 이제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완전히 담난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주님 앞에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 이제는 신앙 고백하는 발판이지 자꾸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옛날에 그때 그 말을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 실수를 해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 사건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됐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됐고, 그때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집 경제가 이렇게 됐고. 여러분, 이젠 옛날에서 완전히 구원받았으니 과거에 묶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완전히 끝냈어요. 또 과거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에게는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 이게 과거의 사람들이죠. 얼마나 트라우마가 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앞에 오늘 베드로가 19절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이 12절에 그렇게 고백해놓고 19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가야바와 안나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너희들의 그 무서운 말보다 나는 더 믿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무섭죠.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게 무섭죠. 내가 사람에게 찍히면 무섭죠. 그렇지만 그거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더 옳다고 베드로가 담대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과거에 평생 끌려가야 될 상처에서 해방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고백한 것처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베드로는요, 자기 생존을 위해서, 내 이권을 위해서 거짓말도 했었고요, 살아남아 보려고. 그리고 진실되게도 살아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러면서 진실되게도 해서 수제자도 돼보고요, 열심히도 살아봤고요, 그래서 업으로서도 열심히 살아봤고요, 또 전문성 있게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업으로서 완전히 전문성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 있게도 살아봤는데 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일 뿐이었어요. 그걸로는 절대 우리의 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이제 베드로 평생의 답이 베드로에게 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오히려 발판이 돼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두 번째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이유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복음을 누렸더니 드디어 신앙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더니 만남의 축복이 시작됐어요. 누구와 만남의 축복이 시작됐느냐?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형제들과 아우들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 120명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베드로와 똑같은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불신자가 됐던, 동료가 됐던, 가족이 됐던, 내 자녀가 됐던 어느 날 자녀와도요, 신앙 고백이 같아지는 이런 사도행전 1장 14절의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베드로에게 드디어 만남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했는데, 그때부터 사건의 문이 열립니다. 성령의 충만이 임하더니 15개국의 문이 열리고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니요, 3,000명의 제자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전도의 문을 여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건과 많은 만남이 있지만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이 열리는 응답이 반드시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벌어집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몇 날이 못돼서 임한다고 그랬고요, 또 다른 데서는요,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응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이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드디어 일의 결론을 응답받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일의 결론이, 야,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 이게 결론이 아니에요. 감옥에서 나왔어도 인생 똑같습니다. 3,000제자 나왔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항상 결론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이제 대제사장의 문중에서 베드로가 풀려나왔어요. 풀려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4장 31절에 나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31절에 보니까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론은 요셉이 총리가 됐더라, 그게 결론이 아닙니다. 총리가 됐는데 또 뭐가 시작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샀더니 인생이 결론 납니까? 사업이 막 잘 되니까 인생이 결론 납니까? 다시 어려운 날이 오기도 하고요, 드디어 행복한 결혼하니까 인생이 결론 납니까? 어느 날 갈등이 오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가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인생의 결론이 납니까? 거기서 또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결론은 그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지속되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 결론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 사울 임금은 잘 됐는데도 악령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요셉은 잘 됐는데도 믿음의 사람을 지속할 수 있었어요. 그 비밀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 오직을 발견하면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면 항상 염려가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늘 염려하던 베드로의 입장에서 드디어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하지 마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염려를 하지 마라, 이거는 불교예요. 염려하지 않으려면요, 염려하고 싶어 미치겠는데 염려를 하지 말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머리도 깎아야 되고요, 막 산에도 가야 되고요, 막 두들기기도 해야 되고요. 뭘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너무 하려는데 안 되면은 막 그래야 되잖아요. 막 뭔가를 몸부림쳐야 돼요. 우린 염려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겁니다. 왜냐?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이거를 너무 많이 염려를 해봤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베드로가 결론 난 신앙 고백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는요, 이성이 되게 발달된 사람도 있지만 감성이 발달된 사람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의 느낌, 오늘 나의 감정, 오늘 나의 감성이 오늘은 왜 이렇게 뭐가 다운되지? 그러면요, 진짜 인생을 다운되게 살아요. 예. 오늘 제가 왜 이렇게 밉지? 그러면 자꾸 하루 종일 미워해요. 그냥 감정에. 예. 오늘 왜 이렇게 화가 나지? 그러면요, 여기다도 화내는데 저기다도 화내요. 쓸데없이. 감정에 끌려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 그래서 막 서운하고 섭섭하고 외롭고, 분명히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그리스도는 마귀를 다 멸했다고 그랬는데, 우리를 인도한다고 그랬는데,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그랬는데, 자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감정이 기준이 되면요, 그냥 끌려다니는 대로 막 끌려갑니다. 그걸 누가 끌고 다니느냐? 베드로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자꾸 여러분의 감정에 서운하고 섭섭하고 외롭고 화나고 괘씸하고 거기에 자꾸 사로잡혀서 염려에 빠지고 있다면, 여러분, 말씀을 믿고 다른 이유에 묶여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올바른 이유만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다 응답받아 놓고요, 맨 마지막에 재창조가 되는 거 하나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바울이 베드로를 뭐라 합니다. 예. 그렇게 응답받아 놓고 자꾸 아직도 옛날 것을 못 버려서요,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의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걸 베드로가 너무 싫어합니다. 아직도 묶여 있는 거예요. 새롭게 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보니까 베드로를 뭐라고 했던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옛날에 서운하던 나, 옛날에 상처 있던 나, 옛날에 두려워하던 나, 옛날에 고정관념에 묶여있던 나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사람을 입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이것이 아니면 우린 두려워서 맨날 염려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너무 화가 나서 맨날 화를 내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운명에 빠져버려요. 결론 맺습니다. 이제 우리가 과거의 운명대로 사는 거에서 빠져나와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결단하셨다면, 첫 번째로 오늘부터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자꾸 사건의 흐름을 따라가거나 괘씸한 일, 서운한 일, 두려운 일, 사건, 사고, 그거를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세요. 사건대로 되지 않고 말씀대로 될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한 주간 따라가세요. 두 번째는, 말씀을 따라가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기도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흐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합쳐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현장에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의 흐름이 항상 머물러 있지 않고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지난주 다르고 오늘이 또 달라요. 그 흐름을 따라가세요. 그 흐름을 따라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 흐름을 따라갈 때에 모든 다른 이유를 다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따라가다가 베드로가 어디에서 걸렸느냐? 이렇게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가 이렇게 응답을 받아놓고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옛날에 딱 묶여버립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베드로를 설득했는지,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까지 인도하는데도요, 베드로가 이방인 사역하는데 자꾸 속아요. 그러면서 응답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옛것에 묶여있던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다른 이유가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걸림이 되거든 다 버리시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른 이유가 없는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이유시니 주님과 동행하며 다른 이유들이 우리들에게 걸림이 될 때 오히려 발판을 삼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한 주간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4절 한 번 더 합니다. 그 귀한 언약을,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신 이 강단 말씀이
한 주간 우리에게 답이 되며 미션이 되고 힘이 되게 하옵소서. 걸림되는 과거에 묶이지 말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이 과거가 발판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충만함이 지속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결론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믿는 새 사람을 입고 사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선교헌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RUTC헌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않는 빛의 경제의 주역 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세례 교육이 있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우리 유아 세례 또 입교 일반 세례 신청자들은 오늘 1시에 우리 2층 비전홀 지난주에 교육받으신 그 장소에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이후 우리 중직자 대학원 강의가 2층 다윗홀에서 있습니다. 세례 문답식 안내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 4월 5일 토요일 1시 교육받으신 그 비전홀에서 세례 문답식이 있습니다. 이 문답식에 우리 세례 대상자들 그리고 각 국장들 그리고 장로 회장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경인 교회 선교 대회 안내드립니다. 우리 본부 일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 자체 일정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또 초청 대상자 우리 선교사님들 주보에 또 있습니다. 명단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 대회 우리 특별 헌금 관련한 사항도 있습니다. 우리 헌금 봉투 사용하여 헌금할 시에 또 선교 대회라고 기재해 주시고 또 온라인 헌금 시에도 이체하실 때에 선교 대회라고 기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또 대예배 시에는 세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교육위원회 모임도 있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또 인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또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중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옛날 묶여있던 모든 과거의 다른 이유들에서 벗어나 그리고 운명에서 벗어나 이제는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벌어지는 사건과 만남 속에 주여 성령으로 임하시고 인도해 주시사 우리의 모든 과거에서 새롭게 되는 응답의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현장에서 응답받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